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요.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말씀에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그리고 북쪽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이런 왕들의 얘기가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때만 해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셨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왕위가 넘어가면서 그렇게 번창하게 해주고 이방 나라를 굴복시키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또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경고였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줘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2지파를, 그러니까 원래는 한 지파인데 유다 지파인데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지파가 되는데 그 2지파를 이렇게 나눠버린 거죠. 그래서 10지파를 준, 힘을 준 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다윗처럼만 한다면 내가 왕위를 너에게 물려주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했는데, 결국 이 여로보암도 욕심 때문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따라 섬기게 되는,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지만 이 북쪽의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경고했잖아요. 일부러 한 장을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징조를 보여줍니다. 너희 집안이 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증거로 이 번제단, 제단이 갈라져서 이 재가 쏟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할 때 손이 굳어졌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바람에 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싶다, 집에 들어가자 하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게 되죠. 근데 나중에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그 떡을 먹으면서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여로보암 왕에게 주신 경고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우상을 섬기는 걸 멈춰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 보셨지만 3장 거기 33절 이하에 보면 여로보암 이 북쪽의 왕은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다. 욕심을 부린 거죠. 그래서 힘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 악을 행하게 될 때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집이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을 보시면요, 두 번째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해도 말 안 들으니까 자기 집의 아들, 맏아들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의사들이 치료를 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왕이니까 유명한 의사들, 힘 있는 의사들 뭐 다 불러왔겠죠.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14장 1절에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고 돼 있고,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요 변장을 시켜서 보냅니다. 아히야 선지자, 거기 2절 끝에 보면 아히야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이 장군으로 있을 때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변장을 하고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미 아히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있으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텐데 그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을 경고해라.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는 기회를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 병이 든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줘가지고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거기 3절 한번 보시면 그때 손에 떡 10개 또 과자 꿀 한 병 가지고 그에게 가라 할 때 거기 4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에 가서, 이 실로가 그러니까 옛날에 성막이 있던 곳이거든요. 근데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집에 찾아가서
아이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이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이거는 무당처럼 귀신의 힘을 빌려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이 여인이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하면서 왜 이렇게 변장하고 왔느냐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7절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에게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아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왔다. 이건 하나님 은혜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했을 때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이걸 전해라, 말해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여로보암을 불러가지고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거름더미에 있는 자를 들어서 지도자를 세워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8절 보세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9절에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또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 그랬다. 나를 등 뒤로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이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권력을 주어 다스리게 했는데 사명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하려고 한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고 나를 버렸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더라.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바람에 그 자녀들 그 친족들 다 대우를 받고 다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잘 살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명 감당하러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은 받았으면서 그런 은혜는 받았으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 집안 사람들조차도 내가 다 심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으리라. 지금 병든 아이 하나님 심판할 거다. 근데요, 이게 은혜인 거죠.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 아이가 더 은혜다. 왜냐하면 심판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한 집안에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면요,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서 친척과 자녀들이 다 이익을 보거든요. 지금 연예인 한 사람 성공하면요, 그 집 사람 다 먹고 살리잖아요. 집 사고 땅 사고 뭐. 근데 그게 막 돈 쓰고 펑펑 써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진짜 그 연예인들 자기들 인생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아버지는 농부고 어부고 가난했고 막 지지를 못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덕을 봤으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인기가 영원히 갈 줄 알고 그 돈 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하루아침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이. 사기를 당한다든지. 여러분, 연예인들이 얼마나 사기를 많이 당하는지요. 그 많은 돈, 계약금으로 받았는 거 수십억 되는 돈, 그 돈 가지고 막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사기를 당해서 날려버리고 또 투자했다가 날려버리고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고생하는 사람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기회를 주었을 때 사명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성공했을 때 많은 주위 사람이 덕을 보면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섬겨야 돼. 손을 펴야 되는 거죠. 오늘 시편에 말씀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풀었을 때 흩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자에 살면
그 영광의 뿔이 들림받게 되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그 집안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13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례하려니와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음이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정말 이런 거 하나까지 다 보시는구나. 그 집안이 여로보암이요,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니까 그 집의 권력자들이 다 타락을 한 거예요. 왕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왕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선을 행했다는지 뭐 능력을 행했 이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근데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서 내가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만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고 사람들에게 슬픔의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장례를 하게 될 거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다른 왕이 일어나면 너희 집 사람들 그냥 다 목을 쳐버릴 거다. 비참하게 죽일 거다. 다 흩어질 거다. 지금은 권력을 가져가지고 막 흥청망청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왕권을 바꿔버리면 다른 왕이 일어나면 너희 집안 사람 다 몰살시킬 거다. 아까 보셨죠? 거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거름더미가 뭐냐면요, 똥이에요, 똥. 똥 치우듯이 다 치울 거다. 사람이 똥이 더러우니까 막 깨끗하게 썰잖아요. 어디 냄새 날까봐 묻을까봐 막 깨끗하게 닦는 것처럼 너희 집안 사람들 그렇게 싹 없앨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원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의 아들들 전부 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 같게 다 치워버릴 거다. 다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이만 그나마 복된 장례를 치르게 될 거다. 사람들이 그를 위로해 줄 거고 슬퍼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뜻,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를 선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병들어 비록 죽었지만 그 집안에서는 제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만 품고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선한 마음만 품고 있어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로보암의 집이요, 그렇게 기회를 주었을 때 참 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을 때 알아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녀가 이렇게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듣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왜 심판받는지를 거기 써놓은 거예요. 1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그게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넘으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께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자기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만들었다. 왕이니까 영향력을 미쳤는데 악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심판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권력을 주어서 영향력을 미치게 했는데 그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여로보암이요, 아내가 이 말을 듣고 디르사에 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에 간 거죠. 돌아가서 주임 문지방에 이르니까 진짜 아이가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말이 맞구나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래도 악을 행하는 거죠. 18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과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 이 역사책입니다. 역대지락에 기록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20절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나답이 나중에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나답이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15장 25절 한번 보세요. 15장 25절에 보면요.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 2년 만에 죽었다는 얘기죠.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 심판하신 거죠. 그나마 2년을 기회를 준 거예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를 그 죄 중에 행했다. 아버지하고 똑같이 죄를 지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27절에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프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프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었더라. 그래서 이 바아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장군이에요. 전쟁하러 가가지고 이 나답을 죽여버린 거죠. 2년 만에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에 보면요.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중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돼 있잖아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 힘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보이고 선지자 말도 안 들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사람을 보내고 또 고난을 더하고 또 하나님 찾게 만들고 그 말씀 듣게 했는데도 안 돌아온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권력을 가지는 것, 힘을 가지는 게 참 이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위가 올라가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 있으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보여요. 안 들리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자기 가진 것 이거 지킨다고 이게 마음을 막 쓰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낮아지지 않고 높은 자리에 가면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낮아져야 높이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는 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여러분 다시 14장으로 돌아가서 거기 1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두 지파의 왕이 된 거거든요. 21절 보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요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래요? 암몬 여자인 거예요. 보통 아이들은요 어머니가 양육을 합니다. 이 솔로몬은 왕이고 또 르호보암은 왕이니까 정치하기 바쁘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암몬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양육했으니 하나님을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그의 자기 신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22절에 보면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렇게 됐죠.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노엽게 했어요. 남쪽 유다도 그렇게 된 거예요.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우상을 섬기려고 지은 제단 그걸 당자를 썼어요. 이게 그 무슨 당 하면 집을 말하죠. 집 우상을 섬기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산당에 가서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과 또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돼 있죠. 아세라가 여자신이에요. 바알이 남자신이고 아세라가 여자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24절에 보면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남자가 색했다는 건 뭐냐면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거예요. 이 동성연애가 들어왔다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하게 이게 성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옛날부터 동성연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본부가 그 남성 그 동성의 본부가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텔아비브라고 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텔아비브에 그 동성연애 본부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퀘어 축제를 거기서부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유럽으로 넘어오고 나중에 미국 우리 한국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한국이 지금 퀘어 축제 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 중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은요. 퀘어 축제를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텔아비브 가서 해요. 거기가 본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은 그때부터 옛날부터 이런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동성연애가 공공연하게 이제 실행되어지고 음란이 가득하고 그게 우상을 섬기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남색하는 자들 이게 왕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엄란하게 이 땅을 섬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싫어했죠. 그래서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들, 가나안 사람들이죠.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았다고 이렇게 이게 엄란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의 문화를 본받았다. 엄란하게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고 돼 있죠. 요게 경고예요. 남쪽 유다도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니까 솔로몬 때문에 그의 아버지 때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아들 딱 넘어가니까 이방 여자가 어머니가 돼버리니까 엄란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애굽의 시삭을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렸어요. 거기 26절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을 빼앗겼어요.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기고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다 뺏겼어요. 솔로몬이 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방패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게요, 이 이방 애굽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귀한 거니까 다 뺏어간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다 뺏기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27절 보세요. 로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니 그 시위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에 가져왔다고 돼 있죠. 그리고 30절 보세요. 로보암과 여로보암은 북쪽 왕이에요. 그 사이에 항상 뭐가 있었다고 돼 있어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작살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젊은이들이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안보가 책임지지 않으면 항상 위협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국방이 위협을 당해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나눠졌는데 서로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형제 나라고 같은 동족인데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이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솔로몬 때만 해도 하나였는데 여로보암 때 딱 나눠주고 난 뒤부터 계속 전쟁을 했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로보암은 17년을 왕위에 있었는데 17년 동안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방 나라, 이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 약탈을 당할 때 이게 경고예요. 하나님이 이게 주신 것을 빼앗길 때는 정신 차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애굽의 왕이 올라왔는 이 역사는요, 애굽에 이미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 보면 애굽에 나가면 애굽의 그 바로가 애굽의 왕이거든요. 그 자기가 있었던 역사를 벽에다가 다 기록을 해요. 이게 애굽의 벽화예요. 보면 왕이 이게 마차를 타고 가면서 전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 벽화에다가 기록해놔요. 이게 어느 시대, 어느 왕인지, 또 언제 이런 전쟁이 있었는지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다음 한 장 넘겨주시면, 여기 보면 이 비문에 기록이 돼 있죠. 다낙, 머깃돌을 점령했다, 분누엘, 숫곳, 아담, 또 스마라임, 디르사, 또 아도라임, 이런 지역, 가사, 겟셀, 벳호론, 기브온, 이런 지명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이런 지명들을 이 왕이 이 땅을 점령해서 빼앗았다, 전리품들을 가져왔다 하고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 기록이 어디냐면 아까 14장 25절에 있는 애굽 왕 시삭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시삭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서 왕궁 보물과 또 성전 보물들을 다 빼앗았다, 금방패를 빼앗았다, 또 이런 지역들을 다 점령을 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애굽이란 악한 나라지만, 이방 나라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들어 쏘신 거예요. 악한 도구로 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보암 왕 때 왕이 된 지 5년이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니까 5년 때 경고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로보암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 차리지 않은 거죠. 깨닫지 않으니까 북쪽도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로보암과 로보암이 전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성벽을 무너뜨리고 자기 성벽을 짓고 또 이방 왕을 데리고 와서 도움을 청하고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북쪽하고 전쟁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보낸 거죠.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로보암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31절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고 돼 있죠.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요거 토를 왜 달았냐면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겼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보면 다 알아요. 자기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아들 아비암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고 돼 있어요. 이 아비암도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랐더니 제대로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거기 15장에 넘어가면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8제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고 돼 있고, 거기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의 아버지니까 나답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 로보암을 얘기하는 것이죠. 로보암 아비암이니까 로보암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 죄를 따라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경고하시고 또 고통을 당하시고, 거기 15장 7절에 보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늘 전쟁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평안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왕들의 얘기를 보면서요, 그 당시 상황들을 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돌이키려고 깨닫게 하려고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대적들을 일으켜서 치시기도 하고 또 병들어 죽게 하는 일도 벌어지고 이런 일들을 일부러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 백성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다 레위기 율법에 나오는 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왜 행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이 되는 것이다. 이걸 더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말씀대로 안 하면 이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나마 이런 왕들 중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아사 왕 때부터 나타납니다. 로보암, 아비암, 아사. 그 아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아들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우상을 없애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그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북쪽은 여전히 계속 악을 행하고 남쪽은 그나마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역사라는 게 똑같구나.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왕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압축해서 기록한 게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 시편에 압축된 글들은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다 살아보니까 결국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 결국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더라 하는 핵심을 이제 노래하게 되고 시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역사 가운데 큰 흐름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게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없으면 세상만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하심이 보인다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역사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여러분도 찬찬히 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또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힘들면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또 하나님 주신 것 있으면 늘 감사하시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게 14장 말씀 한 장을 또 낭독을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 함께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지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도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리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여기 여로보암 그 아들 나답 그리고 로보암 그 아들 아비암 그 두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두 사람 네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쪽의 왕은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할 때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 병이 들게 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듣지 않고 결국은 그 집안이 망한 거예요. 거름더미를 치운 것이 망하고 또 로보암도 악을 행하게 될 때 전쟁을 통해서 다 빼앗기고 그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고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또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 아들도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근심이 있는 그런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제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릴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4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항상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로 간구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은혜를 누리시는 삶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4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저도 이런 은혜를 누리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처지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명 주셨고 또 직분 주셨고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주셨는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행복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부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일평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